그렇게 건져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로 오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신 어린 양과 아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바로 그러한 구원의 내용을 잊지 말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으로 첫 번째 규례로 종의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절 보세요. 십계명 바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백성들에게 떨어지는 규례가 뭔지 모세야 가서 이거 첫 번째로 전해라 그랬어요. 네가 백성 앞에 세울 규례는 이러하니라. 첫 번째 규례가 떨어지는데,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귀걸이 하신 분들, 귀 뚫으신 분들, 나는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알고 다신 거예요? 귀는 그때만 뚫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세울 첫 번째 규례로 종에 대한 규례를 명하세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첫 번째 규례, 첫 번째 규례로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종에 대한 규례가 출애굽기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15장 12절.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보세요. 복을 주어 보내라 그러죠. 종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종의 규례를 주는 이유가 뭐래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종의 규례를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규례는 죄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구속되는 것의 모형, 구원 사건의 모형이라는 뜻이죠.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고 빚을 지게 되죠. 보통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는 그 빚 대신에 자기를 파는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러나 그 채무자가 아무리 많은 빚을 졌더라도 7년째에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희년,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그게 희년이죠. 안식년, 희년, 안식일 다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희년 사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안식년 사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7년째 풀어주고 오히려 뭘 줘라? 후하게 쳐줘라. 복을 주어 보내라 그러죠. 하나님께 빚을 진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에 의해서 자유하게 풀어주시는 구원의 모형인 거예요. 구원 이야기의 모형. 그것도 그냥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주어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되는 그 그림으로 한번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보화를 바리바리 쌓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아들의 공로에 의해서, 어린 양의 공로에 의해서 죄의 종 되었던 자리에서 풀려날 때 하늘의 풍요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모형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을 풀어줄 때 풍요하게 복을 주어 보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종의 규례를 주시면서 그러한 구원의 이야기를 행함으로 보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어느 지점으로 지향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 우리가 이렇게 잘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힘의 원리 속의 세상에서는 종이 많을수록 강한 자가 되죠. 그래서 세상은 종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전 인생을 투자하여 살아요. 그죠?
남보다 높아지겠다라는 건 나보다 낮은 자들을 많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종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근데 7년마다 종을 놓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처음 자리, 제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거긴 니네 자리 아니야. 거긴 니네 자리 아니야. 처음 자리로 돌아가. 어디? 어머니 자궁 안에 핏덩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죽은 흙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건 니네 힘 아니니까. 그런 것을 힘삼아 사는 자들은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그 명령을 지킨 적이 없다 그래요. 성경이. 한 번도 안 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안 풀어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예레미야 34장 보세요.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희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번도 내 말 들은 적이 없어 이 쌍놈의 새끼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도 말을 들은 적이 없어. 이스라엘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대조차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너희들도 망한다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시드기야에게, 유대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너희에게 준 종의 규례를 따라 풀어주라는 거예요. 종을 좀 풀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럼 바벨론 물려줄게. 풀어줘! 그랬어요. 시드기야가 풀어줬습니다. 관리들과 합의하여 다 풀어줬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셨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또 재형식화, 재고착화가 일어나요. 바벨론이 물러가니까, 위급한 상황이 물러가니까, 변화가 일어나니까 다시 잡아들였어요. 종들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빌다가도 그거만 풀리면 또 옛날로 돌아가. 바벨론을 시켜서 또 포위하게 하셔. 그럼 또 빌어. 하나님이 물려주셔. 또 옛날로 돌아가. 요게 재형식화. 요게 우상이에요. 요게 메타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22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그래, 너희들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불러서 불태워버릴 거야. 너는 다 죽었어. 이런 뜻이에요. 너는 다 죽었어. 근데 예레미야 34장 17절을 보면 아주 흥미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에게 이제 자유를 선언해 준다. 자유롭게 풀어줄게 그랬어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칼과 연병과 기근이에요. 사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롭게 풀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건 풀어줄게.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계속 재형식화, 메타 형식, 재고착화 그걸로 나를 우상 삼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